그럼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는 이런 속담 같은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저의 삶에서도 실은 경험을 한 바였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제가 우이동교에서 이렇게 그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97년도 12월 달에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하기 전에 12월 초부터 이렇게 그 초등부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대원을 이렇게 다니게 되었죠. 그런데 그 교회가 저한테는 청년 때부터 다녔던 교회였지만 감사하게도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전도사로 이렇게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결혼을 하는 저희 집사람은 의동교회 4살 때부터 다녔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의 아내, 그래서 사모로 보이기보다는 이 집사와 제 집사의 딸로서 너무나 익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칭을 할 때도 사모보다도 먼저 선아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일들이 많았었죠. 그러면서 그때 선지자가 역시 고향에서 이렇게 세워지고 환영을 받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공생애를 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오늘 힘입어서 이 갈릴리에 오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은 시험에서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오늘 회당에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한 고치시는 이런 귀한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이 소문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이 퍼졌습니다. 아마도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그들 또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갈릴리에 퍼져 있죠. 그런 가운데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칭송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들과 랍비와는 다른 권세가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이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이 안식일에는 회당 예배에 참여하여서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사렛에 이르셨기 때문에 늘 하시던 대로 이 회당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회당의 예배는 몇 가지 순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당의 예배가 시작이 되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쉐마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함께 암송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 다짐이 바로 쉐마를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갖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세오경, 이 율법에서 한 부분을 읽고 선지서에서 한 부분을 읽으며 그 말씀을 설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사장과 이 랍비가 오늘 축복하는 것으로 예배가 오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를 암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하고 오늘 이 설교자가 설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축복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회당의 예배였죠. 특별히 회당장은 이 회당을 방문한 랍비들이나 아니면 특별한 손님에게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나사렛 회당의 회당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성경을 펴서 오늘 읽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이런 시간들을 예수님에게 오늘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이 준 성경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율법이,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이 낭독이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는 이 선지자의 글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에게 낭독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는 우리처럼 이런 책으로가 아니라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글 중에서 오늘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지금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18절과 19절의 말씀이죠.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실 거고 그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면은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오늘 이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눈먼 자는 보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낭독하시고 오늘 이 성경을 맡은 자에게 말씀을 건네주시고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말씀을 설명해주고 이 말씀을 해석해주시는 설교의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그랬더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실까를 궁금해하면서 오늘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사렛 회당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를 그들이 주목을 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설교자의 말에 오늘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회당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들려진 대로 다 응해졌고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짐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포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오늘 이 회당에 참여한 회중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의 초반부는 우리가 조금 보기에 이렇게 해석하기에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라는 이 말을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칭찬했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인 NIV 성경과 NASB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두 말하셨을 때 잘 말했다라고, 오늘 그들이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칭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하고 예수님이 지금 잘 말하고 있다라고 오늘 그들이 증언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22절의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말을 그들은 놀랐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칭찬하고 그 말씀에 놀란 것이 바로 이 회중 가운데 참여한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반응이 갑자기 바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이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나사렛에서 알려진 목수였기 때문에 그 목수라고 하면은 다 요셉인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목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과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오늘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칭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고 있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 가운데 너무나 친숙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의 어린 시절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목수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이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속담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여러분, 이 속담은 내가 의사라면은 의사가 너의 병을 먼저 고쳐야 돼서 의사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도 가버나움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이 고향 나사렛에서도 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속담을 인용해서 말하고자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죠.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회당 예배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회당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오늘 그들 가운데는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 기적을 행하셨다면 그렇다면 이 고향 나사렛에서도 이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죠. 입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단,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하라는 것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행했던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나사렛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이 바로 이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하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고 있다라면은 우리 가운데 이런 뭔가 기적을 행해야지만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오늘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바를 지금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 바로 이 익숙한 그 선지자의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두 가지 일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선지자들의 제일 대표적인 격이죠. 오늘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선지자를 꼽으라고 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기적을 행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 하늘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오늘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과부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고 엘리야는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졌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고 오늘 이 피부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람 사람 수리야 사람인 나아만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척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시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온전히 임한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들을 환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되는 일들이 생겨남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지금 이 회당 사람들,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오늘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갔을 뿐만 아니라 이 나사렛은 이 산꼭대기에 세워진 동네였는데 그 절벽으로 예수님을 밀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이 감정이 상하고 이 화가 나고 이 화가 난 것은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들이 회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날은 어떠한 날이죠?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모든 노동을 그들이 그치고 이 쉼을 누리는 날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신 쉼을 누리고 축복의 날이 안식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안식일은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 안식일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일에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은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은 예수님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그들은 이 낭떠러지로 오늘 떨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왜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화가 났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오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2절 말씀 중에서 한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오늘 선포를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생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낭독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말씀 맡은 자에게 나눠주고 있죠. 오늘 예수님은 이 메시아가 오면은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포로되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눈먼 자는 보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전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은혜해는 다름 아닌 희년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은 7 안식년이 지나는 이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내는데 이 안식년을 7번 지내면은 49년, 그 다음에 50년은 기쁨의 해인 희년으로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이 희년에는 모든 매여 있던 것을 풀어주는 날이죠. 우리의 몸이 이 빚으로 말미암아 매여 있다면 그 몸이 자유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토지가 이 빚으로 말미암아 매여 있다면 이 토지가 풀어지는 자유의 해가 바로 이 은혜의 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주의 은혜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대로 하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보복을 하시는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방인들, 이 모든 압제자들에게 보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주는 날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 약속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심판의 날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그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뭔가를 행해야지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 보복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방인들에게 온전히 증거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는 이 은혜로부터 제외된다라는 말씀을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련된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예수님 앞에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이 화가 난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 의해서 이 동네 밖으로 끌려가셨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하실 일과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렛의 사람들에게 배척받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받으실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이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가운데 오늘 전해지고 있죠. 또한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나사렛에서부터 배척받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의도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자신께서 하시는 일들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받으시는 배척에 관한 일들을, 나사렛에서 겪었던 일들을 오늘 사역 초기에 오늘 배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의 사명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이 배척 당하셨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약속된 메시아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말씀으로 오늘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사명이었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포로된 자일 뿐만 아니라 눈먼 자일 뿐만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눌린 자들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로되었다는 것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패전으로 인해서 포로됨을 말씀하죠. 그런데 이것은 질병으로 인해서 이 질병에 묶여있는 이 포로됨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포로됨이죠. 또한 눈먼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안 보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무언가에 의해서 눌림을 받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무거운 짐과 이 수고로 인해서 이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 자유와 참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희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오늘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말씀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나사렛 회당 그 날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님 생애 전체가 바로 이 오늘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오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오늘 메시아로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게 하고 오늘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그 일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은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게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면은 그 은혜로부터 제외되는 것도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된다라는 그 마음을 듣고 화가 나서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고자 했었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악함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이지 않았을 때 은혜로부터 배제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은혜로부터 우리 또한 이 제외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여나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됨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늘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제외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러날 때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구원의 은총과 이 천자유와 천회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사렛 사람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은혜로부터 제외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